왔는데 토요일 오후에 3시에 집회하는 교회는 처음 봐요. 저를 훈련시키는 건 어쩌면 제일 훈련할 때가 됐는데, 근데 올 때부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필라델피아에 딱 바깥 탔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가 1시간 반을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도착해야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오는데 만약 놓치면 저는 이 부흥이 하루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가지고요. 아마 제가 비행기 타보기에는 저희가 아마 마지막에 5번 탔을 거예요. 다행히 앉았다가 들어가서 봅니다. 저희 부부하고 들어가고 나중에 한 2가정 늦게 들어온 다음에 또 비행기가 또 늦게 뜨기도 한 30분 늦게 떴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하면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그래도 그대로 잡아 탔는데 문제가 저희 뒤에 두 부부가 앉아있는데 계속 기침하고 코 풀고 그냥 그 기침이 아니라 이게 막 감기 걸린 기침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딱 끼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마스크 끼고 기도하면 못 피는 마스크 벗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거 옮기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부흥강사 설교하다가 맞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체로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또 내가 김목수 옮기면 여러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옮기지 않고 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준비한 기도 듣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누가 제가 이제 33년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전체 목회는 제가 1980년 목회를 했으니까 43년 정도 목회했습니다만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는 33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묻기를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 빼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 간단한 실만한 뭐 사형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브릿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정말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적게 보여요. 원래 그런가 봐요. 예수님도 정말 중요할 때는 3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본문의 말씀대로 겟세마네 동산 가장 중요한 죽음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3명이 12명 가운데 3명만 데려가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적어도 다른 사람 듣고 흘러버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들으시면 듣는데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아마 오늘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졸릴 때 아마 여러분 듣게 하시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나게 예수 믿고 적당히 집사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럼 그냥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죄 짓지 않고 그냥 살면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생활도 편안하게 잘 될 거예요. 사업도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하기를 원하시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워낙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를 고생하거나 기도하도록 목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 부흥회 하면 기도하지 않았더니 절당 당했다 다시 기도했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시면 잘 사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사시는데 저 남편 때문이야. 저렇게 사는 건 아내가 적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런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살림 잘하고 가정 형편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당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뭐냐고 물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 별로 아멘을 안 받고 싶으신가 본데.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사모님들 많은데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요? 특별히 그걸 원하죠. 네. 남편이 나도 똑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똑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교인들랑 사랑하시면 이주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나를 특별히 사랑하실 걸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라는 걸 빼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33년 목회 경험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개 다녀보면서 여러 목사를 만나보면 왜 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 건물도 좋고 성도도 괜찮고 목사도 좋은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교회가 평안하니까 기도라는 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는데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어디에 가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적어도 나의 삶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과 조그마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이니까 스위스를 넘어서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두고 도약 대한민국과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향한 하나님 계획인 것이에요. 아멘요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 뭐 내 삶이 막 영향 그렇게 싫으신가 본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12명의 산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건져내셔 여러분이 스위스에서 그냥 잘 살고 잘 사는 평안한 삶을 살았더라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두번 조국도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뻥치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보지 않는 12명의 사람에게 예수님께 뻥치시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요. 모든 족속이 누구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는 예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사시는 게 그냥 되신 줄 아십니까? 물어볼게요. 재수 없이 스위스 한다 생각하십니까? 놀라울 일 아닙니까? 저는 스위스 올 때마다 지금 2번째 오는 건데요. 되게 깜짝 놀라는 게, 야, 어떻게 한국 이런 데 되게 잘 사실까? 어떻게 이런 데서 저수지만 교회를 건강히 할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곳이 외국인데 거의 발붙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스위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뭐랄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이만은 살면 됩니다. 저는 그냥 주를 성수하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우리 애들 잘 자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옆집 아줌마는 옆집 아줌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스위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두고 고향에 있는 조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이름 모를 대한민국 백성들, 저 북한에 있는 저 빨갱이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나요?
우리를 구원내신,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영역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를 삼아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위스에 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폭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전 민족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목사님 밥은 뭐 새끼 먹어도 됐지, 저런 동안 욕심이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땅끝에 갈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제자들 그대로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주님은 10m 떨어져서 땀방울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앉아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주님 보고 나서 그들이 변합니다. 목숨을 걸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120 모이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곳에 가면 그냥 대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집회 마쳐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교회 가면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저희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 괜찮은 분이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대로 사시면 안 되지. 여러분의 삶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영역,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가정, 이 교회를 품어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7일 품어내고 이 지역에는 다른 교회, 이 지역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개가 있습니까? 그 두 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까지 여러분의 성령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도 자라나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왔던 예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 두고 왔던 조국, 그리고 여러분이 섬겼던 가졌던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커서 나 혼자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멘을 잘 안 하니까 막 손을 못 내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12명의 예수를 믿어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놀랍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됐고,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 한국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지금 들어가 중국의 예수쟁이가 1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수록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남에게 누군가에 전해야 되고,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주님께서 그러셨다. 우리 교우 한 분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좋은 음식점 하나 구입해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1불도 없는 거예요. 그 음식점을 살려면 10,000불을 좀 디파짓하면 음식점을 살 수가 있어요. 돈 10,000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됐으니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 10,000불이 없어서 사업을 음식점을 못하겠다니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 중인 하나님께 당신에게 돈 10,000불을 갖다 주라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돈 10,000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업이 잘 되면 갚으시고 안 되면
안 갚도 되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마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되시죠. 여러분 너무 삶이 잘 돼서 여러분이 건강의 비법을 찾아서 누가 아프면 이렇게 하시오. 나도 그 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를 만나보니까 살아나게 됐다니 그 의사를 만나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특별한 의사를 만나서 살게 된 옆에 똑같은 사람이 죽으면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렇게 비겁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 보기에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 혼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 혼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삶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봐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더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적어도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다른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거죠. 성경본 44절에 예수께서 심소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피방울에 됐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없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천국 가는 일이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서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위스까지 와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외국분이 스위스분인데 그 살면서 이곳에 와서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국 분과 결혼 사시는 분과 저희가 오시는데 9시 예배는 미국에 갔다 가시 남편과 예배 드리고 남편은 또 집에 가고 자기와 또 11시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만을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교회와 성도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났다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있으셔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로 오면 수고했다고 강사비를 줘요. 어떤 경우는 제가 돈을 주고 옵니다. 제가 해공국간 9명이 모이는 교회 집회라고 했어요. 이 9명 교회 집회가 제가 어떻게 강사비 받고 제가 오히려 강사비 준 거에다 헌금해서 오히려 헌금을 주고 목사님에게 쓰라고 준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제 살림살이를 우리 집사를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 살고 이런 데서 와서 강사비 주면 저는 그걸 제 자신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 또는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제가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교회에서 주는 돈이나 이런 강사비 가지고 우리 집만 우리의 삶만 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 은혜 주었는데 그 은혜 준 걸 누구한테 줘본 적이 있느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입 옷을 잘 사시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죠. 물론 힘든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김용진 목사님 옷을 보면 참 평안한 걸 보면 이 교회가 잘 자라고 평안한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아멘 하셨다면 그 은혜를 누구인가 나눠 주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거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은혜를 나누고 가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는 절대로 없어요. 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받은 복을 날마다 헤아려 보지, 그 받은 복의 일부분을 하나님 다 영광 올려드리고 나 받은 복과 일부분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면 우리는 삶의 영향을 넓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올해가 33년 됐네요. 갔을 때 좋은 차가 없어서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유스트, 흔히 말하는 똥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잘 사는지, 뭐 웬만하면 렉서스, 좀 잘 사면 렉서스, 벤츠, BMW, 그리고 BMW고요. 렉서스도 막 550짜리 사는 것도 비싸잖아요. 얼마 더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달러스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차 타고 다니고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신 만큼 살 영역이 넓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 묻는 게 있죠. 그리고 가끔 부탁하죠. 장로님, 그 집 어려운데 좀 도우시죠. 그럼 우리 교우들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내게 주어지면 그게 넘쳐나게 되어 있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12 제자에게만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조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가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좀 쓰십시오. 많은 사람 하나 받은 은혜를 나눠주길 바라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그걸 행하기 전에 기도의 삶부터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몇 번 자선사업하고 몇 번 남 도와주다가 오히려 배반당하고 이용당하고 요거놓고 그만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내 삶과 다른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가 체제화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복도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물질의 복이 전달되게 하고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심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 마지막 몸부림치며 제자에 가시는 건 뭐냐면 기도인 것이, 내가 이렇게 힘속에서 땀방울 피방울 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복의 통로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남들에게 잠깐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만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세상에 외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은 기도라는 그릇 없이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 영국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순복음교 이영호 목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들리겠다고. 근데 이영호 목사는 제가 연세대학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요. 저보다 얼굴이 못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퇴수회를 합니다. 그럼 교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하고 저녁 식사하고 교수들 가면 딱 두 표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몇몇 사람 모여서 철야를 기도하고 한쪽은 저녁 내 트럼프 치는 거예요. 이쪽 기도팀의 리더가 이영호 목사, 이쪽 트럼프의 리더가 저. 나는 그렇게 답답한 친구를 처음 봐요.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기도 다른 날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한 번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 수고했으니까 좀 편하게 놀자 그러는데 뭐 그때 와서 기도하네. 그때는 그렇게 바보같이 모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 것인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안 하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7달 만에 태어나면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6개월 살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7개월 만에 꺼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만 있으면 3일 금식을 저는 전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구약에는 시간에 3일 금식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우리 뭐 40일 금식하는 거 예수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다 성경에 가진 정통적인 금식은 3일 기도였어요. 저 교회에 조금 어려움 생기거나 기도 생각이 있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까운 기도원에 3일 금식하고 어떨 때는 몇 명 데려가 어떨 때는 나 혼자 가고 어떨 때는 가장 친한 젊은 청년 데려가고 하여튼 청년이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누가 저에게 물을 때 어떻게 33년 한 교회 선교자고 물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졌습니다. 기도하자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아침에 40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 집에 얼른 밥 먹고 교회 와서 신망함 중간중간 비일 때 20분 기도 1시간 채웁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 저하고 딱 저는 거실로 집사람하고 애들 방에 딱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지금도 기도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주신 은혜가 다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피하고 싶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것이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단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전할 복의 통로가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쌓인 척도 하더라도 이 주변에 아름다운 한인들로서의 기도의 공동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셨다고 말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그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보면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하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저녁에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 나가사 습관을 따라요. 습관을. 이 말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중요할 때는 금식, 중요할 때는 밤에, 중요할 때는 철야로, 그럴 때 또 아니면 제자 데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은 무슨 말,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침 운동을 빼고 어떨 때는 찌뿌둥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만이 아니라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딱 그냥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끝나면 아직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습관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뭐 몇 시간 저처럼 하루에 뭐 2시간 저는 목사님께 하는 것이 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단 하루에 다 30분 아니 한 10분이라도 다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그럼 다 치우고 딱 앉아서 한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 잠들다가 조용히 혼자 그것이 기도하고 잠자리 들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자리가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 정하셔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처럼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여러분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우리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크게 쓰려면 맡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만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우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업이 잘 되시는데 기도만 좀 하시면 더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뭐 충분히 먹고 살고 남은데 뭐 더 욕심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그래도 더 크게 일하기 원하죠. 그분은 지금 열심히 새벽에 하죠.
사업이 갈수록 잘 돼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뭐 2시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 10분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딱 정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1대1의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정말 기도할 때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주께 기도하란 말은 1대1 골방 기도. 누구도 관계되지 않아요. 금요 기도에 뭐 새벽에 그런 건 말고 하나님과 앞에 1대1을 만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데이트 몇 년 하셨어요? 1년 했어요. 1년 했어요. 한국에서요? 스위스에서 했어요? 독일에서 공부 안 하고 데이트를 해보여요. 1년 하셨지? 1년. 그럼 두 분만 만나요? 만날 누굴 데려가요? 두 분 만나죠. 그렇죠? 꼭 데려간 쪼다들이 있어. 데이트할 때는 1대1로 만나야 돼. 정말 좋은 사람 1대1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정말 좋으시다면 적어도 그분 앞에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이 녀석은 뭐가 잘못됐냐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데 같이 갈 친구 셋을 뽑았어요. 아니 신혼여행을 그냥 신부랑 둘이 가야지 왜 친구 셋을 뽑냐고 쪼다가 저한테 가자고 제가 안 갔어요. 야 신혼여행은 둘이 가는 거야.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친구 어떻게 쌤이 관계없대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괜찮대. 그래서 저는 빠지고 3명 데려가가지고 신혼여행을 5명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평생 10편 세상에 신혼여행을 친구 데려왔다고. 부인이야 뭐 결혼 초기니까 아무 말씀 못하고 그랬는데 비밀한 가운데 정말 신혼여행이 두 부부가 가서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골방으로 와. 여러분이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골방이 어디입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골방.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시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면하고 기도한 한 10분이라도 그 규칙적인 시간과 규칙적인 장소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내 삶을 바꾸는 내 삶 영역을 넓히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무릎을 꿇고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자, 41절. 그들 따라 돌들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뭔가를 무릎을 꿇는 말은 한복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목을 자를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을 쳤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단 말은 저는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일 놀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엄마 내 마음대로 그럼 정말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무릎 꿇는단 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 나는 모든 걸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 겸손한 자리, 무릎을 꿇은 자리, 그 자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는 올라갈 때 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또 제가 올라간다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집사로 기도하는데 그분이 주는 기도 제목, 다른 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이분이 기도 제목이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그 가정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남편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인 것, 자녀를 기도하는데 아니라 그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이놈 새끼 지 애비를 닮아서 꼭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왜 못하냐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 애비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부 잘못하고. 근데 제가 아들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 어미의 입술을 받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할 때마다 왜 너는 멍청하냐 네 애비를 닮아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 자기도 공부 못 쪽팔려 죽겠는데 괜찮아 공부 못하면 밥이라 잘 먹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밥도 먹지 마라 공부 못하면 밥도 먹지 마라 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정말 제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분 놓고 하나님 적당히 좀 손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손을 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철없는 남편이 다른 분을 적당히 분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을 바꿔내시고 정말로 겸손한 자, 나는 아무 바랄 것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내 남편을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걸 원합니다 말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저는 기도를 다 일일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 왜 옛날에 이렇게 잘못 기도했지 그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가 몇 권 있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 일일이 씁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예수님처럼 시간 습관이 기도하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우가 아닌데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가 있냐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그냥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부터 하지 왜 저희부터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다 좋으신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 목사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꼭 숨 쉬다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숨통이 터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전화를 놓고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도 전화를 안 온 거 보니까 숨통이 막 돌아가신 것은 아닐 거고 아마 기도하셨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한 권사님 같아요. 제 목소리 들고 보니까. 너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서 너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 본 적이 있느냐? 기도 안 하면 살만 날 때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하기도 쉴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처럼 하루 기도가 안 된다고 숨이 막혀 죽겠다고 지금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분의 기도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 너 열심히 더 기도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본문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께 힘쓰고해서 더 간절히 애쓰고 애써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이란 말은 이렇게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닌 거 말고 그래요. 어떤 부흥회에서 금강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산 움직여 바다에 빠뜨려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산만 없으면 동해가 보이고 산 때문에 동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산을 움직여 바다에 빠진다 그러니까 산이 동해에 빠질지어다 기도했는데 산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죠. 한국인이 움직여 신문에 났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건 간절한 그냥 해본 기도죠. 정말 간절한 기도란 말은 어떠면 마음에 목숨을 걸 만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분들은 꼭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피방울 되지 않았는데 입에서 예수 피가 팍 쏟아지더라고요. 소리 지르겠다. 예수님 그러기만 해도 입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즘 안 합니다만 12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금요일 날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중간에 한 번 화장실 갔다 오고 딱 안 지킨 사람은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목숨 걸 기도하는 게 쉽죠. 중간에 나갔다가 전화하고 들어오고 또 쉬었다고 들어오고 가서 또 밥 먹고 들어오고 그러죠. 제가 다 뒤에서 하면서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12시간 기도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딱 세 사람 중간에 한 번 화장 갔다 오고 우리 찬양팀이, 네 팀 찬양팀이 2시간씩 계속 찬양을 해요, 앞에서. 그럼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 역사상 딱 3분 빼고는 나머지는 중간에 쉬기도 하고 모여서 뭐 힘들죠. 12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는 남편 놓고 대강 교회 놓고 대강 아니면 말고 대강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라고 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몇을 데리고 갔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몇 사람, 3사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 플러스 함께 기도하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내가 함께 더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2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사님 나 오늘 이런 분이 기도할 때 나는 오늘 좀 철회할 수 있어요? 아 철회하지.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철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집 잠깐 와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30분만 기도하자. 아 그래 가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요청을 하세요. 집사님 저랑 같이 좀 기도 배우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적이 없고 뭐 너무 삶이 편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자가 되려면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내가 필요한 기도 동역자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2사람, 3사람 중에 적어도 2사람 더 좋은 건 3사람.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2사람이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음이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지 말까? 그래 끝나. 21일 다니기를 작정을 해. 2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이 말이 21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분이 그랬어요. 아 오늘은 그냥 쉬지. 그래 금방. 근데 3사람이 하면 꼭 변별자가 있어요. 오늘 쉬지. 한 사람 그래 한 사람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는 홀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기도할 필요도 있고 기도에 놀라운 동역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 필요가 되고 누군가가 나가 필요가 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때때로 같이 급식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기도원을 갈 때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운전하기가 청년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랬던 녀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 작년에 그 사람이 벵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어요. 이런 그런 귀한 동역자가 제게 있었습니다. 이복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40일 그 화요일 날 철야 2시간씩 철야하라 그러니 잘 하겠는가? 아이 묵신하죠. 오늘 하나님 저에게 화요일 날 철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개월 동안 화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권사님, 하나님 저에게 40일 동안 화요일 날 철야 가라 그러는데 철야 하실래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성경 파송 받았던 박성재 선교사인데, 성재 씨, 내가 지금 한 2달 동안 화요일 날 철야를 하는데 같이 할래요? 네. 세 사람이 철야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토요일 날 기도하라. 토요일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목사님의 영성을 놓고 내일 말씀을 설교를 놓고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 모여서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적어도 이 교회 안에 2~3명씩 이렇게 3, 4, 5 짝이 지어지는 기도의 동자가 있으시기를 주님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니라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사람을 초이스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할 사람 2사람만 좀 붙이십시오. 그럼 3사람 아닙니까? 3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좀 기도해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모임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골방 기도로 가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3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준비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준비 기도가 훨씬 이펙티브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기도해요.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이 벌어진 게 기도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지, 몸 아프게 나서 병원 입원하고 나서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10배, 100배 힘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삶이 평안하실 때, 평안할 때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안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스위스의 모든 가정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건강하실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지금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 부부 사이가 나쁠 때 기도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해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실 때, 그때 사람들이 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건강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거나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듭니다. 한 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처음에 열심히 기도해요. 네, 3년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빨리 안 데려가시나? 여러분 마음까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부부가 다 그렇구나. 특히 부모가 아프면 더 그래요. 부모가 아프면 처음에는 뭐 눈물로 기도하는데 계속 한 4년 아프면, 아, 사실만큼 사셨는데. 누가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실 때, 치매에 걸리기 전에, 여러분 부부 사이 갈등이 생기기 전에, 지금 너무 사이가 좋습니까? 그러면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그럼 얼마나 힘든 일 아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칩니까? 내가 시험에 들기 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위대한 일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1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부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할 때 평안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 기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6개월에 2번째 오지만 올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얼굴 보면 알아.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만나 대화해보면, 아, 성도들이 굉장히 쏙쏙이구나. 아니면, 아,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33년 전 목회를 이제 마치고 다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은퇴하고 뭐 그냥 집에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유럽 선교사는 선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도우려고 그러고요. 지금 한 목사님 같이 하면 제가 때가 되면 물러나고 그분에게 맡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말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컨펌 중에 있어요. 그거 정말 하는 뜻인지 제 마음인지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할 때, 이 교회가 평안할 때 지금도 잘 기도하셔서 이 한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두원 조국도 다른 선교사들까지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평안하고 평안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평안의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뒤로 물러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치리를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두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는 많은 목회적 성결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세상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